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믿는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나약한 자들이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못 믿고 어딘가 기대하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참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이 시제가 좀 안 맞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는 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게 참 싫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 엄청 쎄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유익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세상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왔습니다. 이건 지금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본문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이방 백성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도 우상 숭배하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갚으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혼란스럽게 하고 뭔가 이 당황스럽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정신, 그거 뭐 맞냐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예루살렘을 볼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볼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게 정말 맞나?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나? 이런 혼란스러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야, 너네들은 나약한 존재여서 내가 그냥 확 들어 옮겨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3절 중반에 보세요.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 옮기면 될 거라 생각하지만 드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상하게 된다고요. 허리를 다치게 된다고요. 왜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 너희들은 나약한 존재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때가 오면 정말 저들이 맞았나?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을 쉽게 옮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 3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믿음의 사람들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파카흐는 눈을 뜨고 눈을 열고 지켜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계시며 이방 나라들이 모두가 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장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2장의 첫 번째 단락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약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 무엇을 부어줍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제도 보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또 이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하는 심령인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결국 성도에게는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은혜가 마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에게 눈물은 신앙의 물론 그것이 온전히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자기 연민이나 타인을 향한 연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자기 연민과 이 자기애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애를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의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눈물을 부어주시는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계속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은 내가 너무 안 됐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슬퍼 보이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며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해요. 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찌른 그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이 그라고 하는 인칭이 3인칭이지만 원어를 보면 이 인칭은 그를이라고 하는 인칭은 1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찔렀냐면 나를 찌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나의 생활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찌르고 살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에 대한 그 회개의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애통하는데 독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듯이 애통하고요.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그렇게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고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이 애통하고요.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이제 애통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통할 때 또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애통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 족속이 따로 해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해요.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해요.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요.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합니다.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해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내들도 다 따로 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다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그 회개하는데 다 모여서 하고 있으니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 하고 있다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회개라는 것은 다 각각 따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울면 따라 눈물이 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따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눈물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청소년 때 수련회를 가거나 또 어떤 집회를 갔을 때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분위기 자체가 주는 또 그런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분위기 때문에 또 모두가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신앙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가 이 9장부터는 계속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간구하는 심령이다라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지고 그 가운데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겸비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구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